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굉장히 복이죠. 그런데 사람의 삶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 일종의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그게 평안입니다. 평안. 두려움 싫어하죠. 어떤 혼란 싫어합니다. 평안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받은 가장 큰 복이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주님께로 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주님 계신 곳으로 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심령 천국,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가고자 하는, 다른 종교에서도 뭐 극락세계다 이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그 천국을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느냐? 천국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 병도 없고 뭐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 그런데 평안케 못하는, 그 평안을 흔들고 평안을 깨는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그 중에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평안이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평안을 원한다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두 가지에 관심이 많아요. 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돈과 건강이에요. 돈과 건강이 있으면 평안에 도움이 되죠. 돈의 위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걸 할 수 있어. 뭐 명품백, 그 샤넬 1,500만 원짜리 차고, 이건 둘째 문제고, 일단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많이 구제할 수 있고, 그 돈이 편한 거예요. 네? 편리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원해. 세상 사람들은 돈 있으면 막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이래서 이제 한 끼에 50만 원짜리 하는 식사도 할 수 있고, 운동화 300만 원짜리 하는 것도 신을 수 있고, 그래도 좋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부디보다 많은 물질을 저에게 맡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천사를 통해 일하시지만 천사는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그래서 돈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나 웃으라고 한 소리야.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정색을 하고 한 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요양병원에 계신 목사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건강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돈과 건강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어요. 나사렛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다 봤거든. 저 베들레헴에 가서 마을가에서 태어나서 또 나사렛에 와서 거기서 자랐어요. 자랐는데 자라면서 목수의 아들로 큰 과정을 다 봤거든. 다 봤으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둘째치고, 다른 데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무리들이 따르는 그러한, 그래서 그 기득권자들,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는
인정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전혀 이적을 베푸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을 때 굉장히 이스라엘이면 1년 농사였고 1년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농업 국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이 수로를 모세 혈관처럼 수도관을 연결해갖고 어디에 막 진짜 젖가꾸리 흐르는 땅이 됐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1년 농사에서 1년 먹고 살아야 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엄청 힘든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막 생기는 거야. 근데 사렙다 가부, 지금은 사렙다 가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그 열왕기상 17장 내용인데 거기는 사르밧 가부 이렇게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 지금 예수님은 사렙다 가부. 이게 차이가 뭐냐?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사르밧이야.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 아람어에서는 사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옛날 우리 서울을 뭐라 그랬어요? 조선시대 한양이라고 그랬죠. 한양. 같은 지역이 한양이라고 그러고 뭐 한성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렙다 과부만, 근데 그 사람이 시돈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 사람만 그 가뭄에서 엘리야로 인해서 그 식량 문제를 해결받았다.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가뭄 끝날 때까지 그런 복을 받았다. 시돈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돈 사람.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한 사람만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게요,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돈과 건강, 이게 관심이 많다. 왜? 돈과 건강이 없으면 평안에 지장을 주는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 믿는 자는 돈이 없어도, 병들어도, 건강이 없어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돈을 주시든지 병을 치료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물질 문제가 더 힘들어지고 병이 더 악화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끔 하시는 능력을 주시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무엇으로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 돈 문제와 건강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한테 문제가 되는 게 돈 문제야. 돈이 없으니까 식량을 못 사. 그래서 그 한 줌 남은 그 가루로 떡 만들어서 그러잖아요.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 돈이 있으면 가서 사면 돼. 뭐 비싸더라도 비싸겠지. 사면 돼. 돈이 없어. 그게 문제야. 나만 장군은 뭐가 문제예요? 건강이 문제야. 건강이. 지인자예요. 이인자. 겉으로는요 장군복 입고 있습니다. 장군복 아주 화려한 그 장군복을 입고 있고 왕만 상대해. 저기 이쪽 북이스라엘 올 때도 아람 왕한테 가서 딱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딱 편지 딱 써주고, 또 북이스라엘 딱 와갖고 또 왕을 딱 만나갖고 아람 왕이 써준 저 편지 딱 주고 막 이렇게 왕만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화려한 장군복 그 속에 진물이 질질 흐르는 문둥병이 있는 거야. 문둥병. 건강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로 인해서 돈 문제가 해결되고 엘리사로 인해서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됐나 이게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순종했더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 돈 문제 해결해주고 엘리사를 통해서 장군에게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대충 알아야 돼요? 아주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세히 알아야죠. 네? 자세히 알아야지. 자, 그러면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해. 엘리야가 승천해? 자, 엘리야가 못하고 승천해요? 네? 불말. 불말, 불경고. 또? 구름 타고. 자, 봐요. 우리 몸을, 이제 건강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그 벌레들이 있어. 그 옛날에는 그게 우리나라 일이었대.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지. 회충, 요충, 십이지향충, 편충. 이런 게 있으면 몸에 있으면 안 좋죠. 영적으로 제일 안 좋고 위험한 것이 대충이에요. 그게 회충, 요충, 십이지향충, 편충보다 더 위험하다고. 대충이. 근데 우리는 대충 알아. 열왕기 하 2장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하시고자 딱 계획하시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하시고자 회리바람을 준비하셨다. 이게 2장 1절에 나오고요.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격하고 둘이 분리시키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가 엘리야 옆에 붙어 있었거든. 당신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이런 식으로 붙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승천을 엘리야를 해야 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분리시키고 떨어뜨리고 엘리야를 해리바람으로 올리셨다. 아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르밧 가부가 순종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됐어. 다른 사람들은 막 굶어 죽는 판에 해결됐어. 그러면 그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떡 그 마지막 남은 거 한 줌 그 가루 그거 만들어 먹고 이제 죽겠다 그랬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챙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나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 이제 그런 고식량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그걸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순종했더니 그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자 그러면 그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와서 그걸 달라 그러면 이걸 줘야 된다 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나요? 아니면은 엘리사가 달라 그러니까 줬나요? 엘리야가 달라 그러니까 줬나요? 엘리야가 달라 그러니까 줬다. 엘리야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루 남은 거 그거를 다 줬나요? 아니면 일부만 줬나요? 다 줬다. 그리고 그러면 그 과부가 내가 이거를 주면 엘리야에게다 주면 내 가루통과 기름통에 그것이 가뭄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줬나요? 모르고 줬나요? 모르고 줬다. 뭐 이게 헷갈려? 알고 줬어? 모르고 줬어? 모르고 줬어?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런데요 다 틀렸어. 제가 본문을 읽을 텐데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에게 마지막 그 떡 만들어 주라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듣습니다. 직접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부를 주지 않고 일부분을 줍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걸 주면 내 가루통과 기름에 이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줍니다. 봐봐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라되 청컨대 그것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이건 과부 얘기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두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저가 누구예요? 과부죠.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전부 만들어 하지 않았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그 엘리가 다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작은 떡 하나 나 주고 나머지는 너랑 아들이랑 먹어라 이랬어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이거 엘리야 말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과부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작은 떡 하나 만들어주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가루통에 저희 가뭄 끝날 때까지 그거 떨어지지 않고 네 기름통에 기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를 과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하고 이렇게 새로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 발견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은혜가 좀 새롭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과부가 나무를 주어요. 나무를 줘요. 나무를. 자, 그러면 과부가 나무를 왜 주세요? 불 떼려고. 빙고. 야, 이제 바른 정답이 나오네. 불을 왜 떼요? 그렇지, 음식 만들려고. 아이고, 음식을 왜 만들어요? 살으려고 전에 먹으려고. 왜 먹어요? 살려고. 그렇지, 순서가 그렇게 되지.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봐봐요. 우리는 여기서 그 과부의 행동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렇게 좀 떠올려야 돼. 자, 봐봐요. 우리가 이건 이제 이게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알레고리가 본 뜻을 벗어나서 그 현장으로, 그 현상으로 빠져버리면 이단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본 뜻은 뭐냐면 순종이야. 순종에서 벗어나면 안 돼. 순종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씀 주셨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순종해야 돼. 이거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오늘 사렙과 가부에게 나타나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나뭇가지를 주서요. 그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불을 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뭐냐? 나무가 뭐냐?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십자가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그건 너무 좀 중간 과정을 건너뛴 거기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돼. 그 나무가 왜 십자가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과정을 빼뜨리면 안 돼요. 우리가 밥을 지어도 30분 기다려야 되잖아. 그리고 씻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온물물에서 숨을 차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 나무가 십자가를 뜻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왜 십자가냐? 십자가랑 무슨 관계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 나오죠. 물이 없어갖고 고생했는데 딱 물을 찾았어. 근데 물이 써서 못 먹어.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 나뭇가지 하나 꺾어다가 물에 담거라.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물이 달아졌어. 그게 먹을 수 있게 됐어. 그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나 지금 이 과부가 죽는 나무나, 하여튼 어쨌든 나무잖아, 나무. 그 나무가 한 역할이 뭐냐면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 거야. 써서 못 먹는 물을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달아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그 고통을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어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줬어. 마찬가지로 이 과부가 나무가 왜 필요해요? 불을 뗄 때니까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 배고픔을 달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나무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 재료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저주를 다 가지시고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 인간의 고통을 제해 주시려고. 죄로 인한 고통을 제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고통을 제해 주신 역할을 한 그 나무, 십자가, 그거와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나무와 또 과부가 불을 떼기 위해서 죽는 나무와 그것이 역할이 같다는 거예요. 역할이. 인간의 고통을 없애주는 역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나무를 지금 그 과부가 죽듯이, 과부라는 거는요, 여기서도 보면 과부라 그래. 과부. 꼭 과부여야 되나? 아니 뭐 남편이 있어도 가난한 여자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과부라는 거야. 과부가 뭡니까? 과부가 혼자 사는 여자인데 신랑이 있었다가 혼자 사는 여자야. 원래 혼자 사는 여자는 독신이라 그래. 과부라고 안 그래. 근데 신랑이 있었는데 신랑이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어쨌든 지금은 없어. 있었는데 없어. 그게 과부요. 그러면 영적 과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믿는 자지. 아예 안 믿는 자는 그냥 불신자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잖아.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신부 삼아 주듯이.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냥 감격을 하잖아요. 나는 그 주인의 종들의 저 발을 씻을 그런 위임밖에 안 되는데 나를 아내로 삼아주시니 뭐 그러면서 감격하잖아요. 나발 죽고 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상태의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신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부로 삼아. 얼마나 감격적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과부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버렸어. 첫사랑을 버렸어. 그거를 성경에서는요, 첫사랑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 2장 4절에 그래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서 어디에다 떨어뜨렸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자기 살기 위해서 불을 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처럼 영적 과부된 자들이, 그게 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멀리서 들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 여기 그 잘하던 요셉 아들 예수님 뭐 오병이어도 행하고 막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막 그랬대. 그래 막 이러다가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과부야. 잠시라도 생각했다가 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어디다 떨어뜨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사랑을 버린 영적 신부들, 그들이 그 처음 행위를 다시 찾아라 이거거든요. 그것이 회개고 찾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줍는 것은 불을 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첫사랑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오시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불고 빌로 비유를 많이 해요. 불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임하시는데, 불로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불의 역할이요, 막 추위를 이렇게 없애주죠. 따뜻하게 해줘. 따뜻하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돼요. 성령이 불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불이 또 뭐하냐면 태워. 막 다 태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충만해야 죄도 태우고 병도 태우고 이 모든 걸 이렇게 태우는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 불이 동력을 생산해요. 우리 자동차, 비행기 다 그 폭발 과정을 통해서 그 불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로 충만한 사람이 움직여. 그 성전에 보면 그 등대 있잖아요. 등대 거기 성막 안에 바람도 안 불어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기름을 빨아 올리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팔랑팔랑 계속 움직여. 계속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 불로 임한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 그래서 뭐 전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막 움직이게 돼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이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충만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됩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걸 비춰주실 때,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네마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건 로고스예요. 그것이 네마로 우리에게 올 때 거기에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로고스를 계속 100도겠다 200도겠다 그러면 내용은 다 알아.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그렇지만 사람은요, 머리로 아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레마로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먹을 때 마음으로 먹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레마, 눈으로 먹는 말씀, 기록된 말씀 로고스, 귀로 먹는 말씀,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먹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우리가 영적 과부인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왜? 그런 걸 말미암아 성령의 불을 받게 하는. 그래서 그 불로 말씀을 조명할 때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살과 과부의 그 나무를 줍고 불을 떼고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 말씀이 우리의 질병 문제, 그 가난 문제 지금 살과 과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가난 해결이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가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트럼프도 막 우리 부자라고 막 미군 주둔비 더 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트럼프도 인정하는 부자예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다 가난하대. 특히 젊은이들이 다 가난하대.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자기 가난하대. 왜? 자기 집이 없대. 그래서 가난하대. 그리고 집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난하대. 너 왜 가난하냐? 그러니까 아유 남들은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는 빌라에서 산대. 또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난하대. 너 왜 가난하냐? 아유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4억인데 자기 거는 8억밖에 안 간대. 이게 뭐예요? 상대적 빈곤이거든. 비교의식에 빠져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 문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적 부자는 뭐냐면요, 부족함이 없는 자, 이게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거.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한 줄 안다 이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많은 사람이 그 돈 때문에 근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서초동에서 어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산 받았어. 돌아가셨어. 아들 셋이 있어. 100억씩 줬어. 100억씩 줬어. 그런데 막내가 좀 잘했어. 그것도 100억도 다 준 게 아니야. 자기 거 놔두고 100억씩 줬어. 근데 막내가 좀 잘했어. 그것도 내릴 사람도 있고. 더 주고 싶은 거. 좀 더 줬어. 난리 났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엄마 때려 죽였어요. 갈비뼈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그분은 만약에 돈이 없었으면 자기 수명 다 살았지. 벌어졌지. 자기 수명 다 살았지. 자기 수명. 그런데 우리 실정법이 자 엄마한테 상속 받았잖아. 근데 엄마를 죽였잖아. 그러면 상속 무효. 뺏어가는. 상속이 무효되는 거예요. 네, 아멘 말씀. 그런 어리석은 짓을 또 저지르는 것도 마귀의 꼬임에 빠진 거지. 마귀가 주는 마음을 잡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족하면 된다. 아멘. 탈무드에서 그래요. 탈무드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나를 이기는 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자고,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다. 왜? 만족하면 부족함이 없어지거든. 그것도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단 왜 풍성하게 안 주시느냐? 풍성하게 주실 때도 있지만 왜 안 주시느냐? 하나님을 아세요. 풍성하게 주면 하나님을 떠날 거를 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 아픈 거야. 그 모세가요 가나안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가나안 출애굽 이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신명기 그 모세 설교 3편이 신명기잖아요. 그때 모세가 얘기해요. 31장 20절인가 신명기 31장 20절인가 얘기해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니까 그렇게 해. 오늘날 왜 기독교가 자꾸
인구가 줄어요? 배불러서요. 배부르고 살찌니까. 옛날엔 못 먹어서 죽었어. 요즘은 많이 먹어서 죽어. 많이 먹어. 당뇨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고지혈 걸리고 막 그냥.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세요. 필요한 건 주시는데 너무 풍성하게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면 그렇게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지기 사고잖아. 청지기 사고. 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많이 맡길수록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쓸 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 저렇게 쓰는 것 같으면 내가 좀 더 채워줘야 되겠다.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로와 과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으면, 성경에 말씀으로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내가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쌓을 것이 없도록 하여 너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해름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 것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레마로 딱 잡아서 그대로 행동하고 살면 가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로와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가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문둥병 걸린 나아만을 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건강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건데, 하와이에 가면요, 하와이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섬에 몰로카이 섬이라고 있어요. 몰로카이 섬. 거기 공항에 딱 내리면요, 처음 내리는 사람은 엄청 두려워한대. 뭐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소록도가 있죠. 근데 거기는 문둥병 환자들을 다 몰로카이 섬에다 모아놨어. 그래갖고 문둥병이 뭐예요? 문둥병은 신경이 마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둥병은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그게 영적 문둥병이야. 그걸로 이제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문둥병 환자들이 잠을 자죠? 근데 이 균에 의해서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썩으면 악취가 나요. 그럼 누가 와? 벌레? 파리? 쥐가 와, 쥐. 쥐가 와서 잠자는 동안에 뜯어먹어도 몰라. 그 자고 일어나니까 발가락 2개 없었어. 이런 상태가 나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쥐를 쫓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고양이를 키워야 돼.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씩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 지켜달라고. 그러면 이 고양이는요, 또 그 발정기가 되면 꼭 가출을 해. 가출하고 또 이렇게 또 아주 배가 또 불러갖고 와요. 그럼 또 새끼를 낳잖아. 그래갖고 막 늘어나는 거야, 막. 그래서 그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아져갖고 굉장히, 여기 이제 유명한 신부하고 다미안 신부가 있죠. 다미안 신부. 다미안 신부가 설교를 그 문둥병자들한테 설교를 하니까 문둥병자들이 딱 태도가 딱 느껴지는 게, 이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니까 알잖아.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아유, 신부님이 우리를 알아요? 문둥병 알아봤어요? 아유, 신부님은 멀쩡하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자기 같이 만들어 달라고, 문둥병 걸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소문이 쫙났어. 그러고 나서 이제 단에 딱 서서 이제 문둥병 뭐 표시도 막 나고 막 그래. 단에 딱 서서 형제들이여 딱 그러니까 다 그냥 통곡하면서 막 울었다는 거지. 눈높이를 맞추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랑 눈높이를 맞추시려니까 인간이 되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자, 나아만 장군이요, 건강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잡으면 되냐면, 중요한 말씀은 반복해서 기록이 되죠, 성경에.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안 하면은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또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십자가는 남을 위한 거야. 남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짊어지려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못 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이 자기 부인도 보면 우리가 모양을 볼 때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이 세로부터 긋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로부터 긋고 세로부터 거. 그리고 이 가로가 세로보다 약간 짧아. 그래 이뻐. 어? 이 가로는 인간과 인간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세로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거. 그리고 더 깊이 더 크게 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야. 어?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딱 사진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십자가를 딱 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X자가 되더만. X자. 그러니까 이 X는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지. 나를 부인. 나 없다. 어? 나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먼저 일어나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말씀이 레마로 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요,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시간도 투자해야 돼. 뭐 이거 피곤한 것도 많아.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먼저야. 말씀 두 번째야. 그래서 내가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나아만 봅시다.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았어요?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았어요? 여정에게 듣고. 그렇지. 엘리사 말도 안 들었어요. 엘리사가 와서 저 요단강에 7번 몸담가라. 그걸 이제 그 종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잖아요. 그거 말씀 순종하면 치료받는다고 듣고 왔잖아요. 그럴 때 나아만의 태도가 뭐예요? 요단강에 몸을 담궈? 먼저는 기분이 나빴어. 아니 딱 자기가 가면은 엘리사가 버선발로 쫓아나와갖고 하늘을 향해서 손들고 자기 환치에다가 손대고 그리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지. 근데 얼굴은 또 비치지도 않고 종이 또랑또랑 나와갖고 우리 저희 주인님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래요. 그럼 속 들어가. 그러니까는 그때 나아만의 태도가 뭐였어요? 야이씨, 내가 요단강을 아는데, 아람이 많이 침공했거든요, 이스라엘을. 내가 요단강을 아는데 우리 저 다메섹에, 아람 다메섹에 아마나와 바르바를 가니 물도 많고 깨끗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물에 씻어서 치료받는 건 아니잖아요. 물이 아무리 좋아도 물 때문에 치료받는 건 아니잖아.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막말로 진짜 똥 물려고 해도 순종을 하면 치료받는 것이지. 저기 들어가면 더 악화될 것 같은데? 막 구속물이라 하더라도 더 악화될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하면 치료받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 아이씨! 그런데 화내고 돌아가려고 그래. 그럴 때 그 엘리사의 종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아버지시여, 그보다 더 심한 일도 우리가 할 판인데.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유, 우리 저 주인님이 아직 덜 아프네. 지금 그런 거저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죠. 그 말을 왜 받아들여? 자기가 워낙 급하거든. 그 사람이 문둥병 아니었으면 주변 사람 말 하나도 안 들을 거야. 근데 자기가 워낙 급하니까
그렇게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건강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만이 한 행동이 뭐냐면 요단강에서 몸 담그는 거였어. 물에다가 몸 7번 담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이제 그 한두 번 읽어서는 생각이 안 나. 근데 계속 이렇게 읽고 또 이게 상상해보고 이러면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뭐랑 비슷해요. 침례. 그러면 침례의 그 의미가 뭐야? 의미가 새롭게 건강.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야. 야, 너는 너를 꺾어야 돼 먼저. 너를 꺾어야 되니까, 그냥 내가 문둥병 준 거고, 이게 문둥병 아니면 그 이스라엘 종 말도 안 들었을 거고, 그 자기 종 말도 안 들었을 텐데 워낙 급하니까 말은 들어.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너는 너 자신이 죽어야 돼.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 근데 너는 아람의 2인자고 가진 것도 많고 하니까 재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한 번 죽어서는 안 돼. 7번 죽어야 돼. 7번. 7이 뭐예요? 완전수잖아. 완전수. 너는 아주 그냥 찍사이 못하게 그냥 죽어요. 저는 그렇게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7번 담그니까 어린아이처럼 딱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자기 부인, 우리가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방에 안 모셔, 건넌방에 모셔. 그리고 평상시엔 자기가 다 해, 자기가 다 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만 건넌방 문 두들겨.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섭하지. 예수님을 항상 안방에 모셔놓고 무엇을 하든지, 다윗이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고 묻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결제받아서 그렇게 오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니까, 첫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선포된 캐리어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의 입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주변 사람들의 말이 이 말뿐만이 아니고, 누군가가 책을 하나 주면서 이 책 한번 읽어봐. 그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책 내용 중에서도. 그렇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환경을 보잖아요.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 뭐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못 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런 말 해요. 내 안에 세 가지 생각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이 있다.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는요, 홀이냐 짝이냐 흑이냐 백이냐 그거지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회색 지역이 없어요. 내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은 다 마귀 생각이에요. 내 생각도 마귀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어떻게 알아? 사랑하는 종망망망망망 이렇게 말씀하시나? 아니,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거든.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귀의 말이냐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돼.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왜?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야 되거든. 이 말씀이 마귀 말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이거를 거기서 찾아야 되니까. 그 성경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얘기해.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기도해 볼게요. 아니요. 먼저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순종은요, 내가 따져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야. 먼저 순종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라니까. 먼저 순종하면서. 응? 자, 자기 부인을 하면은요, 우리 건강에
어떻게 좋으냐면 첫째 자기 부인하면은 절제를 하게 돼. 절제. 우리가 이 과자 들어가는 게 안 좋거든요. 자기 절제를 못하니까 막 과식을 하잖아. 막 과식, 과욕, 과민, 뭐 과격, 과속, 과시, 과소비, 과적, 뭐 과로 이 과자가 안 좋아. 근데 자기 절제가 안 되면 이 건강이 안 좋아.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요 뭐가 임하냐면 스트레스가 임해. 스트레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죽은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나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내가 걔가 와서 다리 한 짝 들고 소변을 보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난 죽었는데 거기에 대고 야이씨 저리 가. 이건 내가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부닥친다니까.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닥쳐요. 그럼 뭐가 생겨? 스트레스가 생겨. 네?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하고 누가 욕먹을 욕먹을진 않아. 적이 없어. 내가 내 욕심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닥치는 거지. 근데 내가 다 양보해. 구원에 관계되는 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구원과 관계없는 거는 다 양보해. 다. 야, 그래, 알았어.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다. 구원과 관계없는 거는 다 양보하고, 구원과 관계 있는 거는 목숨 걸고 싸우고, 그렇게 나가면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내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 부인 한다고 건강이 다 보장되는 건 아니죠. 욥의 경우를 봐서 그렇고 바울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뭐 신앙의 달인들인데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육체의 가시도 있고 또 병든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기 부인할 때 건강에 도움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병원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의사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더라고. 왜냐면은 이게 수명이 늘어나니까 60이 넘으니까 내가 60전에는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60이 넘으니까는 이게 몸이 좀 아픈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게 되더라고. 그리고 또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주는 약 먹고 뭐 의사가 하면 또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병원하고 그러니까 도심에 모여 살 수밖에 없어. 왜? 병원 가까이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한 번은 화상을 입어갖고 제가 좀 미련한 데가 있어갖고 조격을 하고 있었는데 발이 좀 따끔따끔해요. 온도가 높아갖고 그런 거지. 따끔따끔해. 그래서 그걸 참았어. 참았더니 그런 조격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때를 민다고 불었으니까 이게 미는데 미끄덩하고 껍질이 500원짜리 동전만한 게 쏙 벗겨지더라고. 나 사람 껍질 그렇게 가죽 그렇게 두꺼운 줄 처음 알았네. 뚝 벗겨지더라고. 그러니까 막 쓰라리잖아요. 결국 피부과를 갔어. 세상에 대기 환자가 50명이야? 와, 내 대충 계산해봐도 1년에 2억은 벌겠더라고. 10,000원씩만 잡아도. 서울의 그 평균 그 의사 연봉이 1억 4천이래요. 그게 다 의사 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돈을 더 벌어. 병원이요, 산부인과 병원은 하나 생기고 2개 없어져. 그런데 새로 짓는 병원 딱 보면은 요양병원 아니면 척추관절이야. 아이고 어르신들 상대하는 거야. 그 돈을 안 벌 수가 없더라고. 근데 병원에 이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거기서는 무조건 찍어. 왜? 이 기계가 비싼 거거든. 그게 본전 뽑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찍는 거야. 뭐 엑스레이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막 찍어. 그리고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 증상이 없어. 근데 환자는 아프대.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긴장성 두통, 뭐 기능성 소화불량, 뭐 공황장애, 또 뭐 불안장애, 또 화병, 뭐 자율신경 실조증, 뭐 신체 증상 장애. 이건 증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스트레스 받아?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요. 자기 부인을 하면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인은요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 오늘 내가 죽었어. 그래갖고 오늘 잘 지냈어. 다음날 또 살아난다니까. 내가 또 부활한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활동하십니다. 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 성령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성령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성령께서 움직이시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응?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손해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이득이라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각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 또한 건강의 복, 그 모든 것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